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년과 같이 이렇게 강대상에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미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감사절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는 1년 365일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감사절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어느 농장에 수탉과 암탉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탉이 완두콩을 쪼아 먹고 있었는데요, 이 배가 고파서 급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암탉이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급하게 먹다가 체하겠어요. 좀 천천히 먹어요. 그러나 그 말이 아랑곳하지 않고 급하게 먹던 수탉은 그 목에 완두콩 하나가 걸려버렸어요. 수탉은 괴로워하다가 그만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당황한 암탉은 서둘러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주머니, 큰일이 났어요. 수탉의 목에 완두콩이 걸렸어요. 빨리 버터를 좀 주세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버터가 없는데 어떡하지? 빨리 소한테 가서 우유를 좀 받아오렴. 그러면 내가 버터를 만들어 줄게. 암탉은 소에게 달려갔습니다. 소 아주머니, 빨리 우유를 좀 주세요. 수탉의 목에 완두콩이 걸려버렸어요. 소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먹은 게 없어서 우유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빨리 주인 아저씨에게 가서 풀을 좀 달라고 하렴. 암탉은 주인 아저씨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빨리 풀을 좀 베어주세요. 수탉의 목에 완두콩이 걸려버렸어요. 주인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낫을 대장간에 맡겼는데 어떡하지? 빨리 대장간에 가서 낫을 좀 가져오렴. 암탉은 있는 힘을 다해서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장장이 아저씨, 빨리 낫을 좀 주세요. 수탉의 목에 완두콩이 걸려버렸어요. 대장장이는 암탉에게 낫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는 그 낫으로 풀을 베어서 소에게 갖다 주었고요, 주인 아주머니는 소에게서 우유를 짜서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터를 수탉의 입에 집어넣자 완두콩이 드디어 쏙 빠졌습니다. 이 고통스러워하던 수탉은 힘을 다시 되찾고 꽃기호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4살짜리 아이가 보는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결론이 떠오르십니까? 밥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어려운 일을 당한 옆에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종류의 그 결론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4살짜리 어린이들에게는 이 정도 교훈이 딱 알맞겠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마치 수탉처럼 이 세상의 완두콩을 찾아 쪼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이 완두콩이 목에 걸려버리는 것 같은 어려움이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역사 전체가 정말 파란만장한 사건들의 연속이었긴 합니다만, 그들의 역사 한복판에 너무나 큰 완두콩이 걸려서 그 어느 때보다 괴롭고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가 멸망하고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아니면 그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인 상황으로 보더라도 그 어느 시기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가장 뼈아픈 시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나라가 망한다는 문제는요, 단순히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신념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민족이 저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력이 곧 그 신의 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느 한 나라가 승리를 한다는 것은 이 나라에 섬기는 신이 저 나라가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전능한 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바벨론에게 패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 너네 이렇게 살면은 큰일 난다, 너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빨리 돌아와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떡하게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떡하니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우리 하나님이 최고잖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세잖아, 근데 우리가 왜 망해? 이런 안일한 마음을 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달콤한 말만 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손에 멸망하였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그 와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던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더라는 겁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센데 우리가 망하겠어? 그 설마하던 일이 설마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완두콩이 그들의 목에 걸려버린 겁니다. 바람의 딸이라고 불리는 한비야 씨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난민 구호 활동을 하셨던 아주 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한창 아프리카에서 의료 사역을 하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장비를 싣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이미 그 소년은 숨이 멎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아주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 가슴이 아팠던 것은 이 아이의 엄마가 그 마을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면 하나님께 원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마을에 있는 유일한 기독교 가정의 아이인데 이 애를 좀 낫게 해주셨더라면,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셨더라면 이 마을에 전도하기에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애를 꼭 그렇게 데려가야만 했습니까? 엘리 비젤이라는 작가의 나이트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했던 이 유대인들의 비극을 15살 소년의 시각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어느 날 주인공이 잡혀 있었던 수용소의 마당에서 공개 처형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2명의 성인과 1명의 아이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2명의 성인은 몸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금방 질식해서 숨이 끊어졌지만 이 아이는 몸무게가 가벼워서 거의 30분이 넘게 그 교수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비탄에 젖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건가? 그러자 다른 쪽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긴, 저 교수대에 같이 매달려 있지. 마치 하나님께서 교수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였겠죠. 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백성들의 비극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아무런 말도 없으실까요? 도대체 그 속에 어떠한 선한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토록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교수도에 달려 죽어버린 침묵하는 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언급하는 것이 너무나 조심스럽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침묵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우리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비단 앞서 거론드린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완두콩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의 목에 걸려버립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인생에서 답답함을 느낍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앞을 답답하게 만듭니까? 제가 청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얼마나 많은 답답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참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은 들어갔는데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고, 친구 관계 때문에, 혹은 이성 문제 때문에, 혹은 한창 미래를 향하여 계획하고 꿈꾸며 나아가야 될 이 창창한 시기에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너무나 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졸업은 다가오는데 마땅한 취직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특히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비상사태까지 여기에 덮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얼마나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처리해야 될 문제들은 이렇게 시급하게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도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답답하게 만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입을 벌리셔서 그 완두콩을 곧바로 빼내주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에 완두콩이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조차도 희망과 감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620년 8월에 어느 날 영국에서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 배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도착했고요,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영국 성공회에 반대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청교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미국 땅은 오늘날과 같이 풍요로운 기회의 땅이 아니라 척박한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도착한 때는 12월이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싸우면서 땅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밭일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척박한 땅을 갈아엎어서 경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 논밭을 개간한다고 해도 제대로 수확을 맺으려면 2년에서 3년 정도는 잘 걸러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이 농업 기술도 발전했고 약품도 발전을 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수확이 잘 가능한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절에는 고작 1년 만에 제대로 된 농기계나 시설도 약품도 없이 그들이 뭘 그렇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은커녕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추위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 볼품없는 수확물들을 가지고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미국 청교도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교파 못지않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교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버텼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국의 청교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물론 오늘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오늘날 이 미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독교 국가가 되기까지 그때 청교도인들이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버티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척박한 땅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길었던 포로 시절이 끝나고 기적적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심정,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맞습니다. 그 눈물의 시간이 끝나면요, 반드시 꿈꾸는 것만 같은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순간 마치 교수대에 달린 소년처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의 시편 기자는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씨는 소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소망의 씨앗이었어요. 그 씨는 감사의 씨앗이었습니다. 헛된 종교의식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신앙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지를 혹독하게 꾸짖고 혹독하게 배우는 훈계에 대한 감사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그 씨는 사랑의 씨앗이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스라엘 포로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시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씨앗이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었을지도 몰라요. 빨리 내 백성을 구원할 때가 이르기를, 빨리 그날이 오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손꼽아 기다리셨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애타게 준비하며 기다리시며 그 구원의 손길을 준비하고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우리는요, 내가 가진 시간 감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눈물의 씨앗을 꽃피우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의 터전이 더 나아지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원망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굽어 살피시면서 하루하루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어렵고 힘들고 고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탉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질 때 암탉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수탉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혼자 완두콩을 급하게 먹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암탉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다가 목에 콩이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는 내 목에 걸려있는 이 콩에만, 이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낫을 가지러 가셨습니다. 풀을 베러 가셨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지금 거의 버터를 다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어려운 시기는 울며 씨를 뿌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은 단순한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단순히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버터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소망과 감사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이런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가 식당에서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건을 변상하고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아이에게 변상하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요구하죠. 재밌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호자는 그 아이를 단속했을 것이고, 그 아이에게 경고했을 것이고, 그 아이를 나무랐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진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꼭 하루에 몇 번씩은 사고를 칩니다. 밖에서 그러다가 또 사고를 치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면요, 저는 재빨리 달려가서 그분께 제가 인사를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왜 제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보호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책임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며 살아가지도 않고,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곧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원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 속에서도 이미 달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신가요? 우리 조금 더 기다리고, 우리 조금 더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버터를 만들기 위해 풀을 베러 가셨거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들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찬양할 수 있을까? 고민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참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서도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실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싶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감사할 만한 것들보다 어렵고 힘들고 원망스러웠던 일들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